저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대림절 절기 기간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근거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겠다고, 건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구원해 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은, 또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은 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기다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긴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다림이 이렇게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 아닌 경우에는, 막연한 기다림인 경우에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또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내게 있는가, 이걸 근거함으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내 모습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 이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모두 다 그런가 하는 거죠.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모두 괜찮은 건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혹시라도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죠. 근데 그 메달을 딸 수 있는지 딸지 딸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메달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올림픽에 나오면, 그리고 참가하면 금메달을 준다라고 보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선수가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게으르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든 저렇게 시간을 보내든 금메달은 딸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연습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저희가 지금 약속된 기다림을, 보장된 기다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안일한 모습, 게으른 모습, 이미 다 보장이 됐는데 이미 다 약속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굳이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의 기다림은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보장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면 이루어지는 그런 보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것은 어떤 예와 같냐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어떤 수확을 얻기를, 열매를 수확하기 원하는데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그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 씨는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는 맺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면 그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냐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가꾸고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기다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독교의 기다림도 마치 이런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섰을 때 그 구원이 내게 보장되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와 관련되는, 기다림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뭔가를 전파했습니다. 뭘 전파했냐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가 어떤 사람인지 3절에 잘 나오죠.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메시아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뭘 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먼저 뭘 준비했습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이제 천국이 가까워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뭘 하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기다림의 첫 번째 준비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회개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게 준비다,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뭐냐면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게 하마르티아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인간은 원래 관역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원래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죠. 틀어졌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생겼다, 이런 설명이 있죠. 창세기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성경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그 후손들이 다 짊어져야 되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왜 죄인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왜곡돼서 틀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틀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 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그냥 누리면 됐는데 죄 때문에 이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누리며 살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고 뺏으려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뭡니까?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거고 그때 구원이 완성되겠죠.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왜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 5,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러 몰려들었는데, 보시면은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자복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근데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 뭐 했냐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은 안 나오겠죠. 근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틀어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다른 쪽으로 내 삶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로 틉니다. 고정시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 방향을 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세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칫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는 과정을 완벽하게 다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면 내가 이제 세례 받을 자격이 됐구나 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이 넌 거룩한 존재야, 이제 내가 너한테는 전혀 흠을 잡지 못하겠어 하고 인정하면서 주는 그런 표가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뭘까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삶이 아닌, 사단의 이끔이 아닌 하나님의 이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는 이쪽으로 내 삶을 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틀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약속의 결과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내 삶을 틀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절망밖에 없고 희망이 없고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내가 당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내 삶을 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세례고,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준비는 뭐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아울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그 돌아서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되어져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 회개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튼 그런 회개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요? 회개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삶을 튼 사람의 삶과 그 삶을 틀지 않고 사단에 그대로 매여 사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는 회개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회개하면 나오는 합당한 열매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진짜 회개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이 세례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진짜 이 세례가 정말 진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 세례는 진짜야.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게 참 묘한 게요. 믿기는 쉬워요.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다른 종교는 믿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최대한 신이 감동할 정도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네 지금 죄인의 모습인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 거다. 구원할 거다. 그냥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죄는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대신 구속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건 쉬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쉽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는데 왜 나의 삶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단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회개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은 어디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오시기 전에 네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무라고 있는가? 여기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틀어져 있던 존재가 그 죄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회개를 딱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방향은 틀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감정, 그런 모습은 뭘까요? 부끄럽겠죠. 부끄럽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그 회심의 시점이 분명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사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회심한 그 순간에 우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겉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겸손함은 보이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도 마치 부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회개받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이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죄송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질책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좀 맞닥뜨리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맞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몰려들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다음에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지금 기껏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표를 주는 정도에 머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자다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당신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힘으로 성화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례받은 존재이지만,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성령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열매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이 믿음을 다시 세우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또 그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추스르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결단이 버거워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여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세워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